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제사할 제물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 뭐라고 하지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데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고 오늘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야곱에게 베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그런 구원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이란 타향에서 살 때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야곱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땅에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 땅에 좋은 사람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예요? 바로 착하고 아름다운 하란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과 사촌 누이를 손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저하고 만남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기억도 안 나죠? 언제 봤는지. 1988년도입니다. 87년도 12월 31일 날, 그날 12월 31일 날 이사 오고 88년도부터 이게 쭉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데 하여튼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제가 여기 꿋꿋이 아주 굳건히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허락하셨듯이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도 여러분을 위해 좋은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이제 보이거든요. 야, 저분은 저분을 만나서 참 좋구나. 믿음이 강건해지는구나. 믿음이 쑥쑥 자라는구나. 아, 저분은 왜 저분을 만나서 왜 아쉽구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주님께서도 여기에도 여러분을 위해 좋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의 목자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다려주는 사람들이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고 우리가 좀 모자라도 지켜봐 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늘 손써 주시고 마음을 지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그 착한 목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란의 목자처럼 먼저 가서 기다려주는 그 일을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착한 목자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셨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순전히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서두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땅에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새 땅에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야곱에게 우리 퀴즈 한번 냅니다. 몇 명의 아내가 있었죠? 네, 4명. 3명은 아닐까요? 5명?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에요. 그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공짜로 일해주는데 그 세월이 며칠처럼 짧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약속의 땅 하란에서였습니다. 그 땅에서 처음 만난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 친족으로서 그녀와 첫 키스를 하는데 그게 결혼으로 이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첫 키스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따귀를 맞더라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키스를 해둬라. 지금 이러면은 뭔 사람으로 잡혀가요? 성추행범으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허락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일지, 동업자일지, 선생님일지, 또는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곳에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미 그런 사람을 만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가장 큰 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가끔 중요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무슨 누명이었죠? 네, 그렇지. 아주 딱 줄여서 말씀하시. 성재야. 거기에서 막 이렇게 누명을 써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그는 성실하게 왕의 제수를 섬겼는데 어느 날 두 고관 대작의 얼굴에서 수심의 빛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게 됩니다. 웬일인지 자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한 요셉에게 그들이 문제를 순순히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이 그가 감옥을 나가는 계기가 되죠. 그가 들어간 곳은 감옥이었지만 그 감옥이야말로 그에게는 약속의 땅이었고 바로 그곳에서 요셉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애굽의 총리 되는 길과 직통으로 연결된 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보가족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운명을 결정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사람은 먼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최선을 다해 섬기고 기다려주고 대신 일해 주십시오. 오늘 식사당번이 어디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갔어요. 아침에 가니까
권사님들 5분이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은 일 조금 해야 되니 많이 해야 되니 막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오셔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식사 섬긴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돌아 나왔는데 하여튼간 대신 일해 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인생 야곱의 가장 그 7년을 짧게 여겼던 그 라헬을 만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함께 라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도 속히 오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3번째, 하나님은 새 땅에서 야곱을 성공의 사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땅에서 야곱을 성공의 사람으로 준비하셨어요. 비록 일찍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살면서 크게 성공합니다. 물론 성공의 의미는 거부가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잔께 많은 야곱도 일할 때만큼은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라반의 제사는 야곱이 들어간 대로 매년 늘어갔습니다. 물론 라반도 간교하고 잔머리 쓰는 데는 야곱 못지 않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이겨내고 자기 재산도 착실히 불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진짜 성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거부가 돼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야복강가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씨름,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의 씨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완결이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그의 가족을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위협 앞에서는 재산도 가족도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밤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씨름에서 저어주셨습니다. 그제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절름발이가 된 채 다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육에 지배된 사람인지 몰랐지만 이제 그는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야곱의 성공은 똑같이 올 것입니다. 우선 이 성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란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도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야곱에게 있었던 성공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야곱은 20년을 한결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 데 없이 지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열심을 보태야만 뭔가가 만들어지고 원하는 대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야곱에게 있었던 야복강의 씨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서 막 무릎 꿇면서 엎어지고, 야곱에게 야복강가에 그 씨름이 없었다면 야곱은 어찌 됐을까요?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노력은 그저 허무한 신기로 같았을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이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항복하고 그분께 내 삶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위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년. 지금 여기 계신 분 내 35년입니까? 나의 신앙생활보다 더 오래된 분도 많아요. 20년 되시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위임하셨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절름발이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씨름은 기필코 통과해야 하는 필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성공이 없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절반의 성공, 아니 10%의 성공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보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곳 고북이 하란이고 사기리가 하란이고 바로 이 자리가 야복강입니다. 여기서 승부를 내십시오.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느 곳에 가서도 진정한 성공은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람과 자원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힘들더라도 야곱의 가정을 그대로 보십시오. 그러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성공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보가족 여러분,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자, 다시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접으면서 두 가지 숙제를 안고 가는 셈입니다. 하나는 야곱처럼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과, 또 하나는 우리가 하란의 목자가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둘 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은 야곱처럼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하란의 목자처럼 되어주는 것도 역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목자들과 미리 신부로 예비하신 라헬 때문에 하란이란 땅은 야곱에게 아름다운 땅이었고 그 땅의 형제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역시 누구에게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주고 미리 일해주고 기득권은 포기한 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처음 만난 목자들에게서 경계의 빛이라든지 텃세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딱딱한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그들 몸 전체에서는 온화함과 따뜻함과 몸에 깊이 배어있는 아름다운 배려가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배려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하란의 목자처럼 되십시다. 그래서 다른 야곱이 새 일을 시작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첫인상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가 성공한 것을 보면서 나 또한 성공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먼저 가서 기다려주고 참아 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멀지 않은 장래 야곱의 성공이 여러분들에게도 갑자기 닥쳐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